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분쯤 전에 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10분쯤 전에는 지금 오신 분들 한 반 정도가 와 계셔서 참 좋다.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고 좀 오붓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많이 와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는 이상하게 사람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눈빛을 서로 마주보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꼭 자기 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말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지만 제 귀에 다 들리거든요. 제 귀로 듣는다기보다도 눈으로 듣는다고 그러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게 서로가 교감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빛으로 얼굴로 저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하느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또 제 안에서 계획에도 없던 말들,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되고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는데 그게 대부분은 오붓한 자리였어요. 근데 숫자가 많이 오셨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준비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두 군데에서 전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을 자주 체험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이유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중들한테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꼭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수도원의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꼭 부탁을 하고 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제가 부탁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해 달라고. 그거 제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는 이런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 딱 오기 한 10분 전에 제가 저한테 몸에서 이렇게 쩌릿하게 오는 어떤 그런 확신, 새삼스러운 확신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에요. 그럼 그 확신은 어떤 확신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귀한 시간, 주일 쉬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한 뭉텅이를 뭉텅 드러내어서 성당에 나오셨을 때에는 여러분에게도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도 보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런 자리에만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는 저에게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대로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요, 이거 우연 아니죠?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야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고 듣고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스 말에도 그런데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그러고요, 그리스 말로는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말도 돼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뭐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 보자면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이게 하느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느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하느님 말씀으로 생긴 거죠. 창조 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세사에서도 지금까지도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그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저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혹시 잘 안 들리면은 조용히 손만 올려주시면은요, 제가 마이크를 다시 가까이 하든지 이렇게 수를 써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데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면은 그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뭔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운이 전달이 돼요. 하느님의 영이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 안에서, 사람 한가운데에서 효과를 낳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 자체에 지금 자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이야기에 모든 사람의 말은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제가 들리는 이 목소리, 좀 유약하게 들리는 목소리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에 실려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 있는 어떤 말, 이게 하나의 수준이에요. 다른 하나의 수준은 뭔가 하면은요, 이걸 타고 함께 건너오시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 자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야기 귀로 들리고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제 이야기에만 에너지 전부를 다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고요, 중간중간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 말씀의 전달자로, 봉사자로 이런 자리에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는 늘 사도 바오로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어쩌나, 사람들을 깨우기보다도 사람들을 주무시게 만들면 어쩌나, 시간 허비하게 하면 어쩌나, 나한테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으면 어쩌나,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느님을 가로막고 제 이야기만 하게 될까봐,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인공이 될까봐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력에 여러분 주목하시잖아요. 그죠? 그 주목과 경청의 최종 목적지는 저로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제 뒤에 계시는 바로 그분, 저를 이 자리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바로 그분. 혹시 한 80년 전에는 그렇게 했네. 혹시 한 100년 전에 계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앞으로 한 100년 후에 계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참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참 가소로운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데 진짜로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진짜로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현존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그분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은 제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성체조배 못지않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어떤 느낌과 함께 때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냥 열어놓고 계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일광욕하는 느낌으로. 옷을 다 벗으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옷만 옷이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들을 혹은 가면이라는 말을 한번 써봅시다. 가면들도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느님 눈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 내 속이 어떤지 나도 모르는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일광욕 할 때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죠? 일광욕을 왜 해요 도대체? 보통으로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거나 눕거나 하면서 쉬고 있으면 돼요. 그죠? 쉬는 상태에서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서로 구름이 끼었다 하더라도 구름 뒤에 해는 있잖아요. 구름 낀 날에도 얼굴 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현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광욕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쉬는 것뿐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기도는 아주 고급스럽게 쉬는 것이다. 아주 격조 높게 쉬는 것이다. 이런 그 정의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빨리 피부를 태우고 싶다고
뭐 운동을 더 한다든지, 땀을 더 흘린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피부가 더 빨리 변화된다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노력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좀 저속한 소리지만은 머리를 벽에다가 찍고 지랄 발광을 해봐요. 피부가 금방 그렇게 검게 변해지나. 그건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에게 달린 것이죠.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서 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못 믿어도 괜찮아요. 태양이 내 피부를 태운다는 사실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선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그죠? 우리 편에서 근데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네요. 그게 뭘까요? 옷을 벗는 거네요. 그죠? 옷을 벗는 만큼 구석구석 태우겠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옷을 벗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벗을 수 있는 만큼 벗고 쉬시면 됩니다.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보통으로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 제 말을 들으면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조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 이야기가 띄엄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말씀이 안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의 배경은 늘 침묵입니다. 고요함이에요. 옛날에 우리 초세기 교부 중에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라고 아주 위대한 순교자이셨어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직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없었던 때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아드님이신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침묵에서 나온다고 해요. 고요함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 고요함, 그 침묵이 뭐냐?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튀어나온 출처인 하느님의 침묵, 하느님의 고요함에 늘 가닿게 됩니다. 그 침묵에서 솟아난 그 말씀이 바로 온전한 하느님이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그 침묵은, 그 고요함은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서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침묵에 그냥 접촉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죠, 그죠? 예, 몸은 이 자리에 다 와 계세요. 근데 우리 정신도, 우리 마음도 다 이 자리에 와 계시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언제 감지하고 그 현존에 언제 들어가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현존할 때입니다. 내가 언제 현존하는 줄 아십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딱 담겨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현존합니다. 앉아 계신 게 느껴지세요?
의자의 딱딱함, 내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의자의 딱딱함, 내 신발 밑창하고 성당의 양탄자하고 닿는 부분, 이런 거 느껴지세요? 내 등을 든든하게 뒷받쳐주고 있는 의자 등받이 피부로 느껴지세요? 느껴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기도예요. 어떤 때 아무런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에는요, 1시간 동안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나중에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신을, 많은 경우 집 나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몸 안으로 회수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한 5분 전보다 훨씬 낫네요.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실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아니고 딱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는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주 생소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것이 들더라도 그냥 속는 셈 치고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요지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걸 위해서 막 내가 애써서 달려가야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하느님 만날까요? 하느님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이야 수도자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세파에 찌들어서 너무 하느님 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예.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느님 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손치더라도 하느님 쪽에서 우리를 만나줄 준비가 늘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전부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는 준비 안 되어 있어도 하느님은 준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힘이 나오는지, 어떤 변화가, 어떤 생기가 생기는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나의 노력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바로 알아듣고 접수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 어떤 분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런 분들이었죠. 그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바로 만나고 당신의 자비를 알아듣고 체험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 가서 죄도 열심히 짓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분히 죄인들이거든요. 일부러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피정집에서 저를 피정을 좀 지도해 달라고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 피정이 4박 5일 피정이었는데 수녀님들도 계셨고 평신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피정은 아주 단순한 그 기도, 아주 짧게 화살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 아시죠? 그죠? 예. 그런 기도로만 이루어져 있는 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강의도 했지만은 주로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거의 그 대부분의 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셨는데, 자매님 한 분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님은 저한테 살아있는 복음과도 같아요.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 자매님을 떠올리게 되고 자주 그 자매님한테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자매님께 대한. 제가 성사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그 자매님이 글쎄 나이가 한 40 중반이나 되었을까? 들어오시다가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방문 밖으로 다시. 방문 밖으로 나가려면 나가든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제 쪽을 이렇게 흘낏 쳐다보면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문고리를 붙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자매님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럴까? 저러면 들어오지나 말든지 그런 생각이 지나가다가 다행스럽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또 올랐습니다. 아, 그래. 고해성사 안 보면 어때? 그냥 그 자매님한테 그래서 자매님 성사 안 봐도 되니까 와서 차나 한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그 찻잔을 이렇게 딱 들고 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때부터 고백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줄줄줄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제일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신부님, 나는 죽을 때까지 나하고 하느님만 아는 걸로 들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피정에 꼭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당 수녀님이 꼭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고해성사도 꼭 하고 싶어서 준비가 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정 지도 수녀님이 자꾸만 성사 보러 가라고 찌르더래요. 그래서 쭈빗쭈빗 왔는데 자기는 깜깜한 고해실에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응접실이더라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지는 응접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놀랍고 당황했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그로부터 한 2,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거죠. 그 자매님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참혹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청할 엄두도 못 내고 너무 자기가 뻔뻔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살란다고 그런 자세로 사셨던 거죠. 근데 그게 되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못 살아요. 근데 성당에 나가자니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안 나가자니 숨 막혀 죽겠고 이런 상태로 이 자매님은 2, 3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게 그 2, 3년 동안 이 자매님이 보냈던 그 자매님의 마음 상태가 바로 저랬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번개처럼 제 마음속에 지나가는 어떤 음성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적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씩 가다가는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듯한가 하면은요, 애야 잘해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잘해줘라.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오래 기다렸다.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신학도 공부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어떻게 줘야 되고 좋은 분들한테 훈련도 받았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못 믿고 있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자매님이 뉘우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놓고 계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 자매님을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오래 기다렸다고.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은 둘째 아들이 뉘우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이 뭐냐? 안 굶어 죽으려면은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것 뿐이다. 이걸 자기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마 이제, 그냥 그 상태로는 못 가니까 일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복음서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언제 뉘우치는가?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용서해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용서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자 우리말 표현으로는 버선발을 신은 채로 달려가서 아들을 깨안아주죠. 이 아들을 깨안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아주 정말 위대한 그 네덜란드의 화가죠.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 그 화가는. 그 화가의 유명한 그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딱 안고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뉘우치는 순간은 언젠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읽지 않을 때에는 놓치게 돼요, 이걸. 그냥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받아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뉘우치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사랑이 깊은 분이었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아들로 여겨주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는 그 순간, 하는 것을 알아듣는 그 순간 자기가 했던 짓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그 순간에 자기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보세요. 순서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징벌로 위협을 해요. 그러자 백성이 뉘우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스케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후기 예언서로 접어들면은 순서가 약간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죄를 짓고 예언자가 징벌로 위협하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뉘우쳐요. 이렇게 순서가 섞갈리기 시작하더니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은 돌이킬 수 없이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명한 복음서 장면들, 특히 루가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어지시냐 말입니다. 저는 그거 믿는 훈련, 그거 가르치는 훈련을 그렇게 오래도록 받았는데도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준 분이 바로 그 자매님이었어요. 잘해줘라. 내가 오래 기다린 내 딸이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이 생각할 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할 그런 마음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매님이 그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못 믿어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 생각에는 자매님이 긴가민가 하면서 끌려오듯이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제가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그 자매님 에게서 몸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해방될 때 얼굴에서 한순간에 탁 터져 나오는 빛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해방된 표정으로 이제 고해실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라고 기억합니다. 한 4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작은 경당이에요. 피정하셨던 분들 숫자가 전부 다 한 20명, 25명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피정 나누기 하는 밤이었습니다. 가운데 큰 초 하나 밝혀놓고 초만 딱 있고 촛불빛만 있고 사람들이 둥글게 이렇게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피정 동안 자기가 체험한 하느님의 은총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피정 동안 아주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은 이런 체험을, 저런 분은 저런 체험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매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구석에 마치 찌그러져 있는 듯이 다 이렇게 계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도 그게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내가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일까 이런 의심도 하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느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였는가 하면 그 자매님
얼굴하고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알아채는 방식으로 크게는 아닌데 적어도 제 눈에는 가운데서 나오는 가운데 촛불에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빛보다 훨씬 은은하지만 훨씬 밝은 빛이 그 자매님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제가 착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는 그 이전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 한 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하느님과 굉장히 척을 지고 사시다가 구르실로 가셔서 그 성체조배 하시다가 어떤 체험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왜 사람들 찾아가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새벽에 찾아가고 이런 시간이 있죠. 새벽에 찾아가서 그분을 잠깐 뵀는데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때 사람들 몸에서 빛이 나고는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서방교회예요. 라틴 말을 쓰는 서방 라틴 교회 전통인데 우리 그 교회 전통에서는 성인들이 되는 표시 비슷한 걸로 오상을 받아요. 그죠? 근데 동방교회라고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있는데 정교회들은 지금도 몸에서 빛이 나는 체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까라마조프 형제라는 소설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조시마 수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성인 같은 이제 수도자죠. 그분이 실존 인물을 그 사로프의 세라핌이라는 실존 인물,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사랑받는 이제 성인이신 거예요. 그 성인을 모델로 삼은 그런 인물이래요. 그분도 뭐로 제일 유명했는가 하면은 온몸에서 빛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분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절에서도요, 그 큰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절이 자리 잡고 있는 산 전체가 빛이 나곤 했다는 기록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이제 한자로 뭐라고 적는가 하고 봤더니 방광이라고 적습니다. 듣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노을 방자에 빛광장인 거예요. 빛이 이렇게 막 퍼져나오는 거.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그 자매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이해가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우리는 통상 거룩함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마치 성철 스님처럼 그죠?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을 만큼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 저한테 너무너무 선명하고 깨끗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은 뭔가 하면은 죄인이 하느님의 자비를 받았을 때 그 자비로 말미암아 저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번져나오는 기쁨의 상태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반사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죄인이 받은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생명력과 그게 바로 거룩함이로구나. 이런 이제 그 이해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아마 본격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생각하기 시작한 첫날이 바로 그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점점 더 깊게 알아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비정을 마치고 파견 미사를 하는데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받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지만 혹시 더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아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감사 기도로 표현하셔도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입을 여는가 하면은 주님, 제가 더러운 년이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간이 철렁 떨어졌어요. 왜냐? 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할까 봐. 다행히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나를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성령의 거처라고 궁전이라고 말해 주시면서 당신이 몸소 들어오셔서 다 치워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계속 여기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게 된 셈이었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현존을 있는 그대로 체험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려드린 이런 일화 앞에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후에 한 몇 년 후에 저한테 벌어진 일도 제가 나누어 드리고 싶네요. 어느 날 우리 수도원이 있던 경상남도 고성에서 진주까지 아침에 제가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성주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하셨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그게 그날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운전할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운전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눈물을 제가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기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 감정하고도 관계없이 눈물이 흐르니까 내가 흘리는 내 눈물에 굉장한 이물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뭐 때문에 이렇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날 아침에 미사 시간에 들었던 제 1독서 한 구절이 이렇게 탁 박혀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구절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었는데 옛날 지금 성경 쓰기 전에 공동번역 아직 쓸 때예요. 그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그리운 주님께 돌아가자. 그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다든지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날 아침에 그랬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안 빠져나가고 가슴 속에 콕 박히듯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구절하고 내 눈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날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제 머리는 제 몸보다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제 몸은 가장 빨리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이 빨리 알아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하느님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하느님께 돌아가면 되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뵙기에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그때 내가 갈게요. 그러고 기도를 끝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막 벌어졌던 게 아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태에 기도하다가 딱 스톱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자 그때도 이제 내가 그 사실까지 내가 알아차렸을 때, 기억했을 때, 운전하면서 눈물은 흘리고 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 한 자락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야 어느 세월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가 언제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거룩함을, 나의 현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언제 네가 그렇게 깨끗해질래? 언제 네가 그렇게 자격을 갖출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말씀은 나의 자비가 바로 네가 나를 만나는 준비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의 온갖 추잡함을 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현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신을 만나실 준비가 늘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준비되심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감각 같은 거, 이런 데에 뭐라 그럴까, 합치되지가 않거든요. 뭔가 부당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자주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네요. 교황님, 하느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건 아는데요, 고해성사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고백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교황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우리 편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쳤으면 지쳤지, 하느님께서 당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지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둘 때에 내 편에서 자격이 있다 없다, 준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와 아무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 앞으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걸음 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누구든지 듣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묵시록 3장에 나온 말씀이네요.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으니까 나중에 준비될 때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런 핑계거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내 안에 정돈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당신이 정돈해 주시기 시작하시고요. 일을 해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그렇게 가능해지는 건 거죠. 우리 하느님의 정의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진리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겉꾸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산스크리트 말로 타타가타라는 말을 쓴답니다. 타타타 그러기도 해요. 그걸 한자로 이제 여여하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같을 여자예요. 무슨 뜻이냐? 있는 그대로다 그 뜻입니다.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도요,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혹시 본인이 자격 없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못됐고 뭐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더럽고 너무 옹졸하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일도 너무 많이 했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광욕 하듯이 하느님 앞에서 그냥 하느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있는 그대로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거예요. 앉는 거라고 하든지.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꼭 잘 준비된 상태, 죄를 많이 안 짓고 고해실에 가도 별로 고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무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일광욕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수많은 느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이 오는 때도 있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알지 못한 자기도서도 잘 알아차리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어떤 감동 같은 것이 몰려오면서 울게 되는 때도 있고요. 뉘우치게 되는 때도 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점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렇게 해서 초점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 그 불치병 같은 이런 그 병들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고성의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치유를 허락하시거든요. 기적적인 치유들을.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해서 그 치유가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치유, 기적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 말하자면은 하느님 편에서 우리한테 던지는 하나의 미끼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았다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진짜 나았어. 그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은 가던 길로 계속 가고 9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죠? 살짝 조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내가 여러분 깨우려고 함정을 하나 파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렸죠. 그죠? 9명은 계속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이 예수님한테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환자 정착촌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옛날에 가봤거든요. 정착촌에 계시던 나환우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저는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근데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한 판에 그냥 치유해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나자렛 예수를 잊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만나면은 내가 보라고 이렇게 됐다고 깜짝 놀라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나았냐 이러니 나자렛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시 말해서 9명도 감사를 드렸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그럴 법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9명이 드린 감사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단 한 사람이 드렸던 감사하고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9명은요, 치유하고만 만난 거예요. 한 명만이 구원하고 만난 거예요. 9명은 기적하고만 만난 거고, 한 명만이 구원하고 만난 거예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9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하고만 만난 거예요. 한 명만이 그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느님 자신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물과만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나한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다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좋고 아름다울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께 직접 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난 주일 복음이던가요? 지난 주일 비사의 제1독서에 나오는 집회서의 말씀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 뇌물을 드리지 마라. 기억하세요? 하느님께 드리는 뇌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이제 읽게 되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95%가 뇌물이구나. 뇌물은 어떤 때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주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선물이라고 그러죠. 뇌물은 뭡니까? 요거 give and take예요. 요거를 갖다 주고 먹은 만큼 겨워내게 마련이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느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느님 미안한 말씀이지만은요, 난 당신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 해줘야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나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천기를 누설해 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뇌물 먹이려고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사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 사랑 아니죠. 그죠? 그 관계가 오래 이어지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옛날 아우스팅 성인은 정말 좋은 비유를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대목에 있어서도 아주 그 실감나는 비유를 쓰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썼는가 하면은 옛날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약혼을 하는데 신랑이 약혼자가 약혼녀에게 약혼 반지를 줬다고. 그리고 1년 동안 약혼자로 지내고 1년 후에 결혼하자 이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약혼녀가 반지가 너무 좋은 거라 날마다 반지만 쳐다보면서 반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반지를 준 신랑은 까먹고 반지에만 쏙 마음이 빼앗겼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우스팅 성인은 명강론가였기 때문에 아우스팅 성인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이런 그 글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반응도 어떤 때는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숨도 쉬고 와 웃고 이제 그랬다는 것도 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약혼녀와 같습니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성당에 나오고 하느님을 찾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하느님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셔야만 할 것,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하느님 자신보다도 하느님의 선물에 더 관심이 있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해도 큰 과언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셨다면요,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씩 주신 셈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걸 구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과 하느님 자신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 대체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이제 하느님 자신을 찾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말로 잘 표현이 안 돼. 근데 여기 굉장한 맛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참 저도 답답하네요. 그 광고 하시던 아저씨처럼 남자한테 참 좋은데 답답하네 이렇게 광고하시던 아저씨처럼 저도 어떤 때 하느님 이야기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말로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특출한 사람들만이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께 이렇게 바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당신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 만족감, 행복감. 하느님 아니고서는 우리한테 줄 수 없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그게 있다는 사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내가 그거 모를 따름이지. 근데 한번 그 하느님 맛을 딱 보기 시작하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중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에요. 하느님 중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중독 수준으로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짜장면 좋아합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일 때문에 뭐 사 먹을 때 가장 즐겨 사 먹는 게 1번 돼지국밥, 2번 짜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아있는 그 일종의 트라우마도 짜장면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국민학교 입학식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셨네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국민학교 바로 앞에
조금만 더 걸어가면 제대로 된 중국집이 있는데 제대로 된 중국집에 안 가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분식점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식 짜장면이 아닌 짝퉁 짜장면을 한 50원 싸다고 짝퉁 짜장면을 사주니 이건 짜장면인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게 저한테 약간 상처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입학식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입학식에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사셨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 학교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국집에 딱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짜장면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더러 오늘은 짜장면 말고 짬뽕을 먹어보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왠지 저를 어른의 세계에 초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짬뽕을 그 어린 나이에 먹어보니까 그때까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기가 막힌 신세계인 거예요. 미각의 신세계라. 그죠? 돼지고기 육수가 맛있거든요. 돼지고기 육수 아주 담백하게 잘된 육수에다가 해물까지 거기 섞여 있어가지고 후추가 그렇게 좋은 맛인 줄을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의 요지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짬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짜장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짬뽕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짜장면에 집착하고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행복감의 그 질이, 그 깊이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게 예민해서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한번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속 하느님을 찾게 되는 건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대부분 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내가 드디어 바라던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깊게 듣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다가 보면은 그게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니고 기도의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듣게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산상설교에서 그게 지난주 복음이네요. 들에 펴 있는 백합을 보라고. 염려하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차례에 피셨다고. 내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지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여러분 그 말씀 성경에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초점은, 핵심은 어디 있냐?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쪽박 차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보다도 하느님 자신을 먼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곁들여서 받게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그게 뭔지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체험하신 분들이 알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 그 말씀이 뭔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할까요? 재밌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부차적인 거예요. 덧붙여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거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덧붙여 주어질 거라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아니라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느님인 거죠.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명절이나 이런 때 인사하러 집에 올 때 뭐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라도 들고 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이 반가운 이유가 들고 오는 그것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그러면은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근데 부모님으로서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들고 오는 그것 때문에 반가우세요? 아니죠. 자식이 자식이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신다면요, 내가 훌륭하게 잘 살았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많을 때 그때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느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엄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찾아갔을 때 그걸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저는 죽는 게 지금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빨리 죽고 싶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는 조금 편안해진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느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내가 너무 빈손인 거라. 내가 하느님께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그죠? 하느님께 뭘 들고 갈 때 뭔가 좀 기쁘게 해드릴 만한 뭔가를 들고 올라가야죠, 하느님께. 근데 그런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게 늘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하느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알아듣고 그러면서부터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핑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선물 같은 거, 옛날 교리로 공로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런 거 들고 가도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겁니다. 수고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가 집에 들고 가는 굴비 한 손, 사과 한 박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요. 당신 자식이 자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쩌면은 내가 빈손일 때 하느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아데레사 성녀가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 글 읽고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빈손에 관한 이야기. 내가 하느님께 뭔가 선물을 들고 왔을 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빈손이라서 하느님 너무 죄송해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고요. 왜? 하느님이 내게 줄 게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요. 하느님이 나한테 더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빈손에 당신 사랑을, 당신 자신을
더 담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소아데레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하느님 진짜 그러신 분인 거죠. 옛날에, 지금은 우리 고성에 있는 제 원래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공동 성지순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숫자가 7명, 8명 이럴 때에는 공동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어느 해에 문경세제 아시죠? 문경세제 인근에 충청도와 경상북도 이쪽으로 순교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 쪽, 경상북도 쪽에서 성지 한 군데를 순교자 묘소를 참배를 하고 우리가 문경세제를 올라갔어요. 그때 형제들끼리 다 같이 약속을 하고 우리 침묵 중에 다 같이 그냥, 그래서 각자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 중에 문경세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갔어요. 우리 중에 어떤 한국 신앙인들은 참 특별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어떤 구간은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 수사님 중에 한 분은 빈 배낭에 콜라병 있잖아요. 빈 콜라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한 10병씩 자기 빈 배낭에 넣고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형제들 목마를까봐 자기 이제 걷기도 하면서 보석도 하면서 애덕도 실천하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별로 그런 거 안 하고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빨리 올라가죠. 빨리 올라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약수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네. 세제 약수터라고, 조령 약수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먼저 올라온 사람들끼리는 목도 축이고 서로 등목도 이렇게 쳐주고, 그러면서 그 약수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노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 형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등에 물 담아서 온 형제가 우리한테 오더니 숨을 씩씩 몰아쉬면서 자기 등에 쥐고 있는 물을 우리한테 주면서 형제들 목마르지 물 마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수사님한테 자기나 저기 빨리 가서 물 마셔, 저기 물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사님이 계면 찍은 듯이 가방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고 가서 물을 드시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이유는 그때 제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도 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잘 정말 극기와 보속으로 일관하면서 잘 살면서 성인처럼 잘 살아서 당신 앞에 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애야, 참 고맙다. 근데 너 빨리 가서 내 물 마시라고.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회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괜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괜히 안 짓던 죄라도 일부러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치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이치가 이러하다면 회개라는 것도 하나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점점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무엇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은 좀 더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인생 전체가 그렇죠.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딱 두 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는 제 나름대로는 공들여서 안 건데 너무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억울하기도 하지만 가르쳐 드릴래요. 가르쳐 드리고 그냥 치울래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 먹은 만큼 개워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먼저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라야 나중에 커서 사랑을 베풀 줄 알듯이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 하느님을 늘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까다로운 선생님 정도로만 이렇게 체험하고 인색한 할배처럼만 이렇게 막 쫄라대는데 뭘 잘 주지도 안 하고 이런 정도로만 체험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고됩니다. 조만간에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고 바랄 만한 분인지, 그걸 얼마나 아낌없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인지, 특히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그걸 체험시켜 주시는지,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점점 쌓이면서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은 만큼 개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이제 그 자비의 희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만은, 자비의 희년에 교황님께서 우리 오온교회에 그 권고해 주셨던 그 표어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 말씀이었죠.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자비로운 것도 어려운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워져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고 계신지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자비를 내가 끊임없이 받아 먹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나도 그 자비를 베푸는 여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맨 첫 여정은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재미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 피정하고 난 후에 무슨 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씩, 자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번씩 하다가 그래요. 그거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별로 오래 안 갈 거라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요, 하느님을 액면가 그대로 내가 정말 받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장발장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나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눈물이 좀 흔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그래요.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다들 울었는지. 남자들이니까 우는 게 쑥스럽잖아요. 안 들키려고 막 이제 혼자서 울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화관 불 켜지면서 나온 데 보니까 막 안경에 얼룩이 져 있고 이러면서 다 이제 서로 눈치를 챘죠. 저한테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장발장이 자기 딸, 수양딸이죠. 그죠? 수양딸한테 유언처럼 이제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영화가 뮤지컬이니까 다 이제 그 말로 하는 것, 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유언처럼 하는 말에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그 미리엘 주교님이라는 그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이 뭔지를 배웠다고. 하느님의 자비가 뭔지를 내가 배웠다고. 근데 내가 그 후에 좀 더 지나서 내 딸인 코제트였죠. 네. 코제트 너를 만나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런 내용을 쭉 노래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먹는 것, 받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가 먹은 만큼 정말로 제대로 먹었다면요, 틀림없이 개워내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받은 것을 그대로 개워내는 여정. 여러분, 예수님의 온 생애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기도가 뭐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성체성사는 감사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빵 몇 개, 이런 물고기 뭐 한두 마리 이거 들고 감사드리셨잖아요. 이때 드리는 이 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거. 그걸 있는 그대로 감사드리는 건 거죠. 정말로 받았다고 느끼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 상태로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셨고 우리가 매번 거행하는 미사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매번 그대로 받아 모실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할 때에, 그래서 내가 계속 받는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잘 받고 있으면 내가 다시 잘 내어놓게 되는 건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삶의 목적, 기도의 목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언제 하냐?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미사할 때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신부님께서 그 성찬 감사송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감사송 앞에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뭔가,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은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뭘 감사해. 이런 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감사의 본질하고 관계없는 감사예요. 감사는 뭔가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사하고 싶은 일도 생기게 돼요. 저절로. 네. 그게 말하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분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사는요,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숨 쉬는 거, 이거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죠. 그것처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떤 때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감사드리는 건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감사로운 순간이고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에요.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사실은 다 채운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옛날 중세 때 굉장히 큰 신학자이기도 하고 신비가이기도 한 분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타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기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감사합니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하느님 현존 앞에 갔을 때에 사실은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내 혀끝에 말이 채 올라오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고 계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느님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쭉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필요가 없고요. 말이 필요하다면 감사라는 말만 나오게 돼요. 나한테 좋았던 거, 내가 채워졌던 거, 행복으로 느껴졌던 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던 거, 불행으로 느껴졌던 거에 대해서도 심지어 감사드릴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뭔가 이게 너무 큰 결핍이고 고통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은요,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하느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느님이 아신다면은 틀림없이 내 기대에 맞게, 내 구미에 맞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움직이고 계시고 이 일이 안 생겼더라면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신앙으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사도 바울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에도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싫은 일에도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감사드릴 때에, 감사를 진심이 될 때까지 계속 드리게 될 때에 덧붙여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님을 우선으로 찾았고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내가 살면서 필요한 다른 축복들을 덧붙여 이제 주시게 되는 건 거죠. 그럴 때 우리 감사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느님 자신 때문에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비록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인지하고 감사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실감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만은 이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해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생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생기고 있는 일들, 많은 경우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이럴 때 생기고 있는 일을 그냥 내가 생기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수용의 표시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명 하는데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가지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명도 마지막에 가면은 바로 이 감사하는 자세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왜 이러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런 것이로군요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최고의 수용의 자세가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이제 내 몸에서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는요,
굉장히 특이하고 강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말을 써서 경을 쳤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 이런 말 썼잖아요. 쓰고 싶어요.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주의 기운이 뭔데요? 그게 로고스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생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수용할 때 지금 이 순간 딱 수용해 버릴 때 그때 이상하게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주변의 일들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런 그 일들 중에 이제 하나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이야기에 깊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바를 여러분에게 제가 성공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생겼던 모든 일 그리고 이 시간에 생기지 않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마저도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맛있는 젓갈처럼요. 계속 세월을 두고 해나갈수록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기간 내내 이 감사의 그 여정을 여러분 계속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반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